예전부터 날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는 주님 이야기, 이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는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지경 넓히기 테마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지경?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러분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코리덴붐 여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교회 문 앞에서 돌아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코리덴붐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식구들을 고문하여 죽이고 자기를 감옥에서 발가벗기고 남자 죄수들 앞에서 수치를 준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코리덴붐 여사는 순간 악수하고자 하는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나를 죽인 자도 용서했단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들은 붐여사는 순식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사랑이 분수대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 손을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는 지경 넓히기입니다. 뭐 넓히기? 지경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부자 중에 부자는 땅 부자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은 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에 충만할 복, 땅을 정복할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누리며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땅 부자는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이 마음에 가지고 있기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뭐하기? 예,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쓰람이라.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장성한 물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땅, 생각의 땅, 섬김의 땅, 자유의 땅, 사명의 땅, 하늘의 땅을 넓히고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땅을 넓혀야 인생을 크게 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생각의 땅을 넓혀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김의 땅을 넓혀야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자유의 땅을 넓힐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의 땅을 넓힐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넓힐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지경 넓히기 테마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마음의 땅 부자, 생각의 땅 부자, 섬김의 땅 부자, 자유의 땅 부자, 사명의 땅 부자, 하늘의 땅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사탄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옴으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마음의 땅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치를 영적 전쟁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땅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세상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런 땅으로서 저주를 받고 마귀에게 속한 땅이 되었듯이, 범죄한 우리 마음도 사탄에게 빼앗겨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황폐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욕심,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런 것들이 죄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죄로 타락한 마음의 땅은 노력하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죄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자라가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혈기내고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다 내 것이라 그러고 거짓말도 엄청 잘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탄에게 속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 모든 밭을 다 갈고 하나님의 땅인 착하고 좋은 땅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뿌려주는 순간,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서 꾸준히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이 별로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담배를 좋아했는데 담배 냄새가 맡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는데 세상에 가서 노는 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혈기를 잘 냈는데 이제는 혈기 낼 이유가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어떻게 바꿔주냐, 좋은 옥토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좋은 글 중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들꽃들이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은 여러 모양과 향기가 달라도 서로 질투하지 않으며 서로 싸우려고 들지 않으며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정 건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연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글 중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로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야, 수도 없이 마음 가죽을 찢자. 내가 마음 가죽을 찢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러니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못 죽더라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눈을 한번 보고, 너는 확실히 죽었는가? 예수 안에 확실히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래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가짐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봐. 사람들은 흔히 고집이 세고 속이 좁아 이리저리 토라지는 사람을, 어휴 저 인간 밴댕이 소가딱지 같아,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밴댕이 소갈딱지란 대체 뭘까요? 밴댕이는 바다에 사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선 이름인데 전어, 청어 등과 같이 어종에 속합니다. 이 밴댕이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서 그물에 잡히자마자 제풀에 죽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밴댕이의 내장을 바로 소갈딱지라고 하는데요, 작은 밴댕이의 내장은 체구에 비해서도 아주 작은 편입니다. 이러한 밴댕이의 성질과 아주 내장 크기를 본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거나 고집이 세고 심보가 아주 좁은 그런 사람을 빗대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마음의 지경이 밴댕이 소갈딱지인 사람, 그 사람은 꽉 찬 삶을 살 수 없어요. 꽉 막힌 마음, 고집불통의 인생, 아주 협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찢어버려. 마음 가지고 찢읍시다. 또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틀 안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애기도 안 들어와요. 애기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새끼도. 마음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좁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는 이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이해되고 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통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면서도 협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타면서도 세상을 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돈 많아서 펑펑펑 쓰면서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삐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죽을 찢어. 빨리 넓은 마음을 가져.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인들은 코이라는 잉어를 많이 키워요.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그러나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어디에 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여는 만큼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왜 이래 내가? 미국 갔다 와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비실비실 막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다가 대구에서 금요 처리하고 바로 또 토요일 오후 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 밤에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막 설교 준비하고 대구에서 금요 처리하면서 확 회복됐어요. 막 그러더니 막 지금 막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봐요. 눈에서 막 하트가 뿅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이야. 제 나이가 되면 시차 적응하는데 가서 15일 한 달, 와서 15일 한 달은 지나야 돼. 근데 우리는 가서 바로 집회하고 와서 바로 집회하고, 와,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집회하고 보령으로 대구로 막 돌아다니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힘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비리비리한 사람 열정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안에 막 열정이 불타올라 봐. 여기서 어떻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 달콤한 말씀을 막 한마디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이잖아. 우리는 마음을 여는 만큼 커진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서 열지 못했고 두려워서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만큼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음을 여는 만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마음을 여는 만큼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 자폐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폐증은 심리적으로 자기 세계 안에 아주 들어박혀서 대인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신 증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마음의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가 영적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가고 흥미를 느끼는 대상에만 집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자폐증 환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요연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기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환자의 영적 자폐증에 빠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사교성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열지 못합니다. 영적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 굳고 경직되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누구와도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료와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폐증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외롭고 힘겨우며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해요. 바로 지금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해요. 소심한 마음, 편협한 마음, 고립된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청산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숨은 마음을 드러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가득한 이것을 다 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가득 채워야 돼. 다친 마음 속에는 어둠의 영이 서식하며 오해와 왜곡, 망상과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주어진 풍요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유기에 속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과 아집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성도들 중에는 언변도 능하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탁월하며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했고 방언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고 예언하면서 다투며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막 열리면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가 대장 노릇하려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이 영적인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왠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나가는 과정 속에 막 다 네가 대장이야, 네가 대장이야, 네가 잘하잖아, 네가 잘하냐 막 서로가 자리 다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 교회가 딱 이러기 좋아요. 나는 배 목사에게 나는 원 목사에게 나는 김 목사에게 나는 이 목사에게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더 좋고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하기 딱 좋은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가. 은사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를 성경을 많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로 똘똘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 바울도 대적했습니다. 아볼로는 잘생겼는데 바울은 못생겼다느니 바울은 글을 잘 쓰기는 하지만 말은 못한다느니 공격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 백성교회 목사된 순위는 막 이러면서 아니 백성교회 목사 하도 많으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 바울 기분 나빴죠. 근데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말에는 능하지 않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막 자기가 또 말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여기 얼마나 깊이 졸았으면 졸다가 자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까지 갔을까? 여기는 죽을 사람 하나도 없네. 여긴 3층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탁월한 은사나 뛰어난 능력의 결과가 분쟁이요 대적이라면 그 은사와 능력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로 연합하는 영이요 조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은 분열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의 실체를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하여 음행의 문제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내부의 싸움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혐오하는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도덕적 문제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참 지저분한 교회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인들에게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막 영이 열려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막 남용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막 시기하는 그런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동안 바울의 목소리 톤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들 안에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씩 다뤄가면서 적나라하게 문책하기도 했고 또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편지를 읽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여 더 완고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더욱 온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한 그런 권면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을 넓히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쉽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자신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면 교만과 자기의에 쉽게 도취되어 당을 쉽게 짓고 그리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대적하며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만 넓히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음을 넓히면 다양성이 만드는 조화로움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넓은 마음은 크게 수용하고 더 큰 뜻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밀턴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방이 4개가 있다 그래요. 마음의 방이 첫째 방은 나만 아는 비밀의 방, 두 번째 방은 나에게 대해서 너만 아는 손님의 방, 세 번째 방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실, 네 번째 방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지성소. 여러분, 사실 나만 아는 비밀의 방이 큰 사람은요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님의 방이 너무 넓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실이 넓은 사람은 너와 내가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성소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 하나님만 아는 영혼의 지성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바다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다는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별난 사람도 어려운 역경도 넉넉히 품고 깊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다 같은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좁아서 당을 짓고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자기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싹 다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놔줍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의 오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크고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놔주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제 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만 잡느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요리하기에 편한 물고기만 잡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틀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용납합니다. 큰 물고기 잡아서 그냥 탁탁탁탁 프라이팬에 들어가게 딱딱 잘라서 준비해놓고 탁탁탁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고기 잡으러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융통성이 없는 거지. 멍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웃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미국에서 놀러 갔는데 바닷가를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진짜 막 큰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고기를 잡더니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더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쳐다봤어요. 회 처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더니 다시 놔주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이 왜 그걸 또 놔주냐? 그 사람도 이러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인가? 큰 거 너무너무 좋은 걸 잡아서 던져주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취미로 와서 고기를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잡았다 안 왔다 잡았다, 뭐 하는 짓이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차라리 여기 와서 할렐루야만 하면 천국이라도 확장시키지. 거기서 고기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세상에는 그렇게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놀라요. 너도 미쳤지? 그랬더니 뭐래요? 미친지도 모르고 다 미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아주 버겁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일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깨닫고 버겁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내 편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터예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해도, 그래,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자기 자신이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더니요 그 종이 납작 엎드려 절하며 이럽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러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들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가서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신기해요. 365일 매일 예배잖아요. 그러면 매일 예배면 가정도 엉망이 되고 자녀들도 엉망이 되고 부부관계도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될 것 같잖아. 예,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막 이 빨리 안 와? 왜 늦어? 어디 갔어? 또 갔어? 뭐가 막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두 번만 가 막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꾸준히 와서 은혜 받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엄마가 변했네? 나도 가야지. 엄마 아빠가 변했네 나도 가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요 꾸준히 와서 헌신한 분들 자기 남편 다 건지고 자녀들 다 건지고 가족들이 다 건져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봐. 일단 쓸데없이 나가면서 돈 쓰는 거 그런 거 안 해. 천국에 내 집 짓는 거 천국에 상급 쌓는 거 결국은 나한테 돌아올 보험을 드는 거지. 또 일단 쓸데없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예배 드리는 거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붙고 있는 결박, 남편을 붙고 있는 결박, 아내를 붙고 있는 결박들이 촥촥촥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잖아요. 가족 공동체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죄를 짓는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보게 되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마음의 눈을 넓힙시다. 마음의 눈을 밝히면 영의 귀가 막혀서 어둠의 조종을 받아 범죄하는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잘 봅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습니다. 그 결과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백지장도 함께 들으면 가볍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각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20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그리고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각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도록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자기가 맡은 부분을 귀히 여겨서 충성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귀히 여겨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나고 높은지 따지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여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란 상대방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이 먼저 비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50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도시에서 꽤 이름난 화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림값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 초상화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화가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본 화가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저기 길 건너 초라한 곳에 가면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보시오. 그런데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냐? 모나리자였습니다. 반응이 없냐? 감성 불감증에 걸린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을 찢는 것보다도 감성을 먼저 살려야 되겠네. 좁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아는 마음이죠. 자기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타인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이 겸손한 마음은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필립보 2장 1절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대로 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토니오는 영안으로 온 세상을 보니 마귀가 온 땅에 그물을 편 것을 보고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능히 이 그물을 벗어나겠는가 하니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겸손한 자만이 능히 그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 번째 계단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오늘 오전 오후 예배는 아주 상큼하게 짤막하게 짧고 굵게 끝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땅보다 마음의 땅을 넓혀가야 됩니다. 마음의 땅을 넓혀서 넓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좁아서 받아들이지 못한 일이 많고 품지 못한 사람이 많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 품어서 마음을 넓힘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읍시다. 넓은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그죠? 전혀 나는 넓은 마음 품고 싶지 않습니다. 막 너 혼자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하고 살아라. 막 나는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살겠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여기서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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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어버리면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한다니까. 넓은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인생,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없는 인생, 위대하고 깊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말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박재하 집사님이 세상에 저렇게 참 멋지게 작품이 돼가지고 막 수염까지 길러 얼마나 이뻐. 오늘은 머리까지도 색깔을 다 하얀 머리 아니고 예쁘게 칠했네. 예, 재하 오빠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금 하나 특송 하나 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박재하 와서 빨리 특송 한 곡 하겠습니다. 신랑과 각시 참 예쁘죠. 선남선녀죠. 우리 정은이가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대박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감이 넘쳐나가지고 불러. 나 쫄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노래 한다 그러면 딴 데 가도 뭐 이러는데 그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싶어서 한다고 딱 하면 바로 그냥 탁 쳐요. 그냥 와, 훈련을 별로 받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예, 빨리 전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서거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 진짜 능력 있죠 찬양이. 예,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죠.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